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14쪽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문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데 한 주간의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1년 통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 성전에 관한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의미, 많은 치수들이 나오고 건물에 측량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읽기가 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수학 나오면 왠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숫자 나오면 숫자 약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기가 힘들어 하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또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성전의 회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신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들을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숫자가 각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 말이 다 다르듯이 숫자도 쓰는 용어가 다 다르다면은 아마 무역 거래나 여러 가지 혼란함이 들 건데 우리는 그나마 전 세계가 아라비아 숫자로 통용이 되어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때 로마자하고 아라비아 숫자가 대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로마 숫자를 써야 된다. 그래야 유조가 쉽지 않다.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아라비아 숫자가 대세를 이루었고 전 세계가 통용적으로 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통하여 참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속사의 경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의미들을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때론 숫자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어를 우리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간단히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배운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에 숫자 값이 다 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각자의 알렙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이런 숫자가 1, 2, 3, 4를 다 그 나타내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봐도 히브리언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구나를 금방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가 언어의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유일하게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간첩들이나 뭐 이렇게 중요한 비밀 문서들은 숫자로 표현하면은 그 난수표로 이렇게 3, 2, 1 뭐 하면은 그걸 이렇게 말로 바꿔서 이렇게 비밀 언어로 알고 그러던 적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숫자가 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다비드라는 말은 달렛, 바브, 달렛인데 이게 464로 더하면 14라는 숫자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14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다윗의 숫자라는 걸 알아요. 다윗을 얘기한다라는 걸 금방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14대요, 14대요, 14대요. 여기까지는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 말을 한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14대, 14대, 14대를 어거지로 맞췄어요. 그래서 몇 명의 숫자들이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만약에 가이사 네로라는 말은 그 숫자 값을 이 알파벳 히브리어로 보면은 666이 나와요. 더해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의 의미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 네로를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헬라어도 약간 그런 숫자 값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참 중요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절대 아이들에게 수포자가 되게 해서는 안 돼.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수학의 의미들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치수 얘기를 측량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녹같이 빛난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대를 높이 들고 측량을 해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측량한 것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방주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성막을 지으라. 다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에스겔 성전은 측량하라고 나오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지으라는 단어하고 이 쿰이라는 단어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세우다. 그래서 우리 쿰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우리 세움교회가 이 쿰, 세우다라는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쿰. 근데 측량하다는 것은 미주얼, 이 마다드, 재다. 굉장히 다르죠, 의미가. 세우는 것과 측량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측량이라는 단어가 거의 49번이나 나옵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계속 측량하라, 측량하라, 측량하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으라는 명령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미 지어진 거에 대해서 왜 측량을 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측량한다. 이 성전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제가 역대기를 얘기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역대기는 에스라가 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에덴 성전에서부터 쭉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뭐 이렇게 그 성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결국적으로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 성전이 어느 날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가증하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러야 되는 자리에 헛된 영광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떠나버리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게 에스겔 8장 6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크게 가증한 일을 이 성소에서 행하니까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해버렸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다른 큰 가증한 일도 너희들이 보리라 했고, 그런 가증한 일들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괴해 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를 멍둥이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 짓밟아 버리고 결국은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또 포로로 잡혀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모든 나라가 멸망당하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끝이 아니다를 보여주시면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측량하라 하시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움돋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0장 3절에 보니까 왜 이게 나오죠?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측량하는 장대는 갈대로 지어진 자 같은 거죠. 3m 되는 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각 방이든 성전의 모든 모양들을 다 측량을 하라 그럽니다. 재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재라고 하신 것이죠. 이 자라는 것은, 뭘 잰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 이게 잘못됐구나, 크기가 맞구나, 틀리구나 라는 것을 재는, 가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지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보라는 의미가 이 측량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정직하게 거짓됨이 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측량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이런 부분이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서 에스겔서를 모르면 계시록이 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이 측량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여기에서 나오는 장대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다 측량하라고, 경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하라고 나오죠. 그런데 왜 이 측량의, 계시록에서 나오는 측량의 의미가 뭐냐면, 경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하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헛된 것들 그리고 올바른 것들이 뭔지를 구분해내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구분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라는 것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측량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측량하라는 측면은 우리 안에 바르지 못한 것들, 거짓된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삐뚤어진 것들, 이것들을 올바르게 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측량을 할 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갑자기 에스겔서 성전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방주나 성전에서는 규빗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척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 똑같은 암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암마가 이 팔이거든요. 암마라는 히브리어 말은 똑같이 팔인데 왜 한쪽은 규빗으로 하고 척으로 했을까? 에스겔 성전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갑자기 측량의 단위를 바꿔서 우리 한글로 썼을까? 한글로 쓰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규빗과는 좀 다른 부분이 척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규빗은 알고 있죠.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크기가 1규빗. 그래서 보통 45cm로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볼 때 45cm로 한다고 얘기했죠. 53cm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척은 뭐냐? 오늘 40장 5절에 보면은 이 측량하는 장대를 잡을 때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이르고, 거기에다가 척은 손바닥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에 따라서 2cm 정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예요. 이게 척입니다. 그래서 보통 큰 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이 규빗을 작은 규빗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정확합니다. 이 장대가 한 3m 정도 되고요. 이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바닥을 얹는 모습이 이게 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성전에서는 척이라고 단어가 나온 이유는 큰 규빗이라는 의미로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한글을 척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척의 의미는 그만큼 에스겔 성전은 다른 세상의 것들과 다른, 정말로 왕궁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이 큰 규빗은. 일반 건물들은 그냥 규빗이라고 적고, 왕궁 같은 경우는 에스겔 당시에는 이 척으로 썼대요. 큰 규빗으로.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이 큰 규빗을 씀으로 인해서 그런 성전과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측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척으로, 그러니까 큰 규빗으로 측량이 시작됩니다. 근데 측량을 쭉 막 숫자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곳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측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잘 보라는 거죠. 먼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계시록을 쓸 때 보고 만지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귀로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성전을.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숨이라는 단어인데, 숨도 마찬가지로 두다, 임명하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쿰과 숨 이렇게 비슷한데 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잘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뭘요? 성전을. 마음에 잘 새기고 세우라는 의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세워질 마음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야 될 성령의 전,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자, 이거 알려줘라. 내가 세울 성전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짓기 위해서 세우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측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없어지고 온전한 성령의 전이 세워지죠. 새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옛 집은 태워버리는 회개를 통해서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집이 세워지는데 그게 성령의 거하는 집, 그분이 주인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을 하게 하는 것은 구속사의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4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측량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죄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잘못됐네? 말씀에 어긋나네? 이걸 측량을 해보면,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구나. 내가 헛된 것을 숭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가증된 일이고 그것을 측량을 하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아, 잘못됐네. 뭐가 좀 부족했네. 이 수치에 맞지 않네.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구조와 그 출입하는 모든 형상을 보여주면서 규례, 법도, 율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잖아요. 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에스겔은 굉장히 유사해요. 모세에게 성막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에게 지금 새 성전의 모습과 율법으로 회복할 것을 가르쳐줘요. 아주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가 행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측량의 의미들을 제가 너무 한 10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만 짧게 이 시간에 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측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자,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이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라바라는 단어가 뭐냐? 한글 이 개역 성경에서는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모 반듯한 구조, 이게 나옵니다. 한자로 정방형이라고 하죠. 이 정방형이라는 말은 잘 모르고
정사각형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요. 한 면과 곁면이 다 똑같은 네모 직각, 이걸 정방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라바라고 하는데 크게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성전에서 더 많이 나오지만은 7가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다른 성전과는 굉장히 달라요. 에스겔 성전은 다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막은 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여기는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룩히 드릴 땅 자체도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25,000척, 25,000척. 굉장히 크죠. 13,300m. 에스겔 48장에 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정방향으로 정확하게 드려지죠. 그 땅 안에 바깥 담도 그렇고 뭐 성읍도 그렇고 사면담, 뭐 성소에 있는 뜰, 안뜰 다 보세요. 500척, 500척, 600척, 600척, 100척, 100척, 12척, 12척. 다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다 먼저 드릴 땅이고 그 다음에 성전의 모습이고 다 이게 정방향. 그 번제단도 정방향. 다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크기를 한번 대충 짐작해 보자면 300m 이렇게 쭉 돼 있으면은 10층 건물하고 거의 맞먹는 길입니다. 성전의 그 높이가, 기둥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대문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면은 쉽게 그 길이가 알 수 있죠. 높이를. 그리고 길이는 보통 이제 넓이를 얘기하자면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큰 성전인데 헤롯 성전의 한 두세 배 될까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보다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성막보다도 그렇고 미식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직 야구장의 길이가 길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이 정방향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세요? 정방향 중에 가장 중심 뭘까요? 이게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 12척, 14척, 16척, 18척으로 계단 이렇게 네모가 제일 가에는 18척, 16척 높이 탑처럼 돼 있는 게 번제단 돼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볼 건데 자관 왜 이렇게 정방향으로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다른 성전과 다르게 그것은 이 네모 반듯한 구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비뚤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세요. 시편 9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보좌, 에스겔 성전 보좌 앞에 앉으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이게 다 무익한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세상 마지막에 가서 다 판단하시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지 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번제단 얘기를 했는데 이 번제단 공의 체테크와 메사르로 항상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아까 이 정중앙 안에 제일 가운데가 번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번제단이 제일 네모 안에 정중앙인데 이 번제단 구조가 4번의 구조로 나와 있어요. 아까 12척, 14, 16, 18척으로 나와 있다고 에스겔 43장에 나와 있는데, 번제단은 제가 성막 강의 때 얘기했겠지만은 번제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은 번제단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삶은 반듯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올곧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먼저 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이 번제단인데 누가복음에서 반듯한 삶, 십자가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삶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니 기분이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번제단 삶 속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거나 내 뜻대로 행하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되어진 성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마누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의미는 숫자 25라는 숫자입니다. 아까 25,000척이 나왔죠. 25 숫자에 이렇게 곱하기 숫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25라는 숫자는 없어요. 음가에 50이라는 숫자가 눈이라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눈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만은 5 곱하기 5는 25죠. 그러니까 숫자 25는 50이라는 숫자가 10번 사용했고 25라는 숫자가 7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25,000 이런 거 따지면 많지만 총 17번이 사용되어질 만큼 2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통독하다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제 이 본문이 이렇게 지겹지 않고 그냥 좀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25의 숫자는 5 곱하기 5죠. 5, 25. 숫자의 게마트리아 우리 히브리어 숫자에는 이 곱하기나 더하기가 많이 나오니까 5 곱하기 5가 25거든요. 5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5가 어떤 숫자인지. 해라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는 호흡,
생기를 부어넣는 그 숫자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헨, 계시하다, 할렐루야 할 때 할렐에서 할렐로 시작하고요. 아브라함 할 때도 되고요. 이 숫자값 5는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구멍, 호흡. 우리 기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해 뭐냐 그러면 숨구멍 호흡이요. 금방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지나가다가 물어보세요. 이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이 하야,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5라는 숫자가요, 이 해가 2개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할 때 이 해바 해,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이 발음을 히브리인들은 잘 안 써요. 아도니아라고 쓰지 절대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해요. 그런데 이 음가를 보면은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와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로, 신약에서는 예수로 오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오시지만 하나님은 나오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 안에는 첫 마디가 다 이헤바해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무튼 이 5라는 숫자는요, 구원과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히브리 숫자들의 의미를 다 설명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구원과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겐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게 토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나오고, 오경 5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 5마리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153마리 다 설명을 했죠. 153의 의미, 그리고 깨달은 말 5마디, 그다음에 매끄러운 돌 5. 이거 다윗이 그 물가에 가서 돌 5개를 가지고 5개를 다 던지는 게 하나만 던져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 매끄러운 돌 5. 그 사복음서는 4개인데 거기에다가 계시록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거 5복음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약속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지혜로운 5 처녀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어리석은 5 처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는 25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5라는 숫자가, 이런 5라는 숫자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25를 이 에스겔 성전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의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그랬잖아. 25년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볼 때 볼모로 잡혀있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다시금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새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25년 딱 되는 해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25년, 24년에 왜 되지, 왜 해필 25년에 하냐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잡혀간 지 25년 되었을 때 새 성전의 계시를 받았듯이 새 소망과 새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25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25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샤비부 사비부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샤비부라는 단어는 주변, 주위, 둘레라는 뜻이에요. 시편 34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여기에서 둘러진치다, 이렇게 둘른다. 이건 샤비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둘러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샤비브 샤비브 해버리면 완벽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25번이나 나와요.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하나만 적을게요. 그냥 에스겔 41장 17절에 보면은 문통로 위에 내전과 외전의 사방, 이 사방은 우리 글자로 그냥 사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샤비브 샤비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읽으면 훨씬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거죠. 와, 이 외전과 내벽을 완전히 둘러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산꼭대기, 외곽담, 성전담, 바깥들, 부엌, 현관, 안뜰, 서편들, 넓편, 내전 다 샤비브 샤비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25번이나 사용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둘러진치고 사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하도록 둘러진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가 있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으면 절대 이게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올곧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둘러 진치고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을 방문한 장소가 모두 보면은 25곳을 방문해요. 그래서 재기를 하는 거죠. 25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몰라요. 정확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25군데를 정확하게 방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문간의 넓이가 25척이라는 거 아세요? 너비가 다 25척이라. 문간의 넓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다 25척이. 이런 걸 알면은 참 귀한데. 또 5번째 보면은 아까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의 숫자가 25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면에서 보니까 계단이 그냥 쭉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 18척, 16척, 15척, 12척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올라가는 계단의 숫자가 처음에는 7계단, 8계단, 10계단 합치면 25개 계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요, 우리의 삶은 늘 십자가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듯이 올라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도도 올라가야 되고, 올라라는 말이 올라가다는, 기도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헌신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열정과 사랑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7계단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7계단의 의미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 전의 세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7일에 안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파괴한 게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 전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7계단의 의미래요. 그러면 8계단은 뭐냐? 노아가 8이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노아는. 그렇죠? 8명의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8은 숫자가 부활의 숫자예요. 7일 다음에 새로운 시작, 8일째가 이 부활의 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전의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8계단에 담겨져 있다네요. 그리고 10이라는 개는, 이거 설명하자면 좀 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한 창세전의 축복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열방의 아버지잖아요. 그 열국의 아버지의 의미를 창세전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영광, 창세전의 영광들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성전 안에서
그 창세전의 영광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성전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좌 안에서 우리랑 함께 심판하시잖아요, 열방을. 그런데 그 심판의 보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25개입니다. 왜 25개냐? 24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좌 하나는 누구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으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는 그 24보좌들이 있어요. 그래서 25개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구원과 우리의 모든 섭리를 이 땅에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의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에스겔 성전에서 중요한 숫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25 숫자가 많이 나오지? 25가 뭔데? 이러지 마시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숫자, 구원과 약속의 숫자의 갑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있게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에스겔 시대 때 남유다가 심판을 받잖아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소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 읽었잖아요. 근데 16절에 더 가증한 일들이 뭐였냐면,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24개 지파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을 성소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세상의 만몬을 섬기고 있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고, 헛된 것들을 추앙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치수를 통하여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성전을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숫자의 의미가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전으로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올곧고 올바르게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삼마, 여기에 내가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의 음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불려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 성전의 치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사의 경륜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태워 버리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성령의 전이 올곧게 세워질 수 있고 공의와 정직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